오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참 다양한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국회 방송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썸네일이 뜨길래 우연치 않게 본 방송이 있는데요. 바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질문하는 내용은 다 재미가 없는데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서로 싸우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주로 싸우냐 물어보니까 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니들도 그랬잖아. 그랬더니 야당에서 그거 전에 니네가 먼저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 탓, 내 탓, 내 탓, 니 탓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장면이 어디서 펼쳐졌던 장면이냐 하면 전에 교회에서 교육부설을 할 때 주로 수련회를 할 때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아이들 둘이서 서로 싸우며 막 못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못됨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리면서 야, 너는 왜 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옆에서 아니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도대체 누가 먼저 그 타이밍이 뭔지 아무리 파고들어도 누가 먼저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시발점을 찾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둘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얘가 롤모델인가 봐.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성경학교 기간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쟤를 따라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누구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도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험한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먼저 내 마음을 몰라주었다라는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 설교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면 그 앞에 말씀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따라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겪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말이죠. 사실 그렇게 큰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와 계신 분들은 옆에만 보면 그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상처를 받고 분명히 나는 마음이 헤집어졌고 분명히 나는 너무나도 큰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명령, 율법의 세상이 바울이 살았던 자신의 세상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육의 일은 육으로, 영의 일은 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사람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라보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일의 의미와 그 일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는 이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살이에 육신으로 분별하고 육신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보이시는 것들로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보잘것이 있습니까? 한낱 물고기 잡는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큰 바위라고 붙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며 말다툼하고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떠나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내 성에 차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킬 그 모습을 이미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는 헌 것으로 보이고 새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결되는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를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신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 좀 이따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화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면 왠지 1월, 2월, 3월, 4월보다는 가족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고 왠지 가족들과 모여야 될 것 같은 굉장한 부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설교가 계속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마음 먹은 것만큼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더라도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우리 가족들과 화목해질 수 있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목함이, 이 가정 안에서의 화목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밀한 이들과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크게 거절감을 느끼며 그곳에서 가장 우리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심이 닿지 않습니다. 진의가 왜곡되기 일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굳어져만 갑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시들어버리다 못해 말라 비틀어져 버린 한때 찬란했던 우리의 사랑일 뿐이죠. 만일 죄라는 것의 기준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나를 몰라주는 것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나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이, 나를 오해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진심을 알지 못하는 것, 실상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방식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시요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은 바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덧붙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은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그렇다면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음을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구원으로 나아간 자가 오래 참음과 인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며, 나아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부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제가 질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 형들이 이 요셉이 믿기는 엄청 미운 것 같습니다. 형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꼴 보기 싫었냐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큰형들이 죽이지는 말라고 하니까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요셉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신의 일은 실제입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 것이죠. 육신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끼고 감정을 갖습니다. 요셉에게도 육신의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미움이 가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았고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형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으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때에 우리에게 고통되는 일과 우리에게 눈물이 되는 일과 우리에게 상처되는 일과 우리에게 아픔되는 일들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요셉이 첫 번째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갔다라고 말씀드렸죠? 17살이죠. 17살 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까?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38살 때 애굽으로 팔려고 나서도 적어도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고 나서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만나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애굽에 온 지도 적어도 13년, 14년 정도에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요셉의 삶을 설명해 주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13년, 14년 기간 동안 혹은 20년, 2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요셉의 경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원망과 분노가, 미움이, 비난이, 악독이, 정죄가, 저주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맞고 그들은 틀렸다. 내가 의롭고 너는 불의해. 내가 더 정당하다. 나는 부단하게 고난을 당했다.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명분이 있다. 분명히 고난당하고 괴로움 속에 괴로움을 겪고 억울한 것은 나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모든 악한 생각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품었던 마음의 생각과 그 저주가,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실제가 되었든 아니든, 행동으로 옮겼든 아니든,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열매라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죄를 외면하고서는, 나의 죄를 묻어두고서는, 나의 죄가 아니라 주장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여기까지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에게 너무너무 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내가 극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지지 않고 극복되지 않는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인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얽매고 있던 그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정말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말로 내 심정을 후벼 팠습니다. 내 속이 너무너무 헤집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화기를 들어야 되죠. 전화기를 들고, 그리고 나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나의 친구나 동료나 우리 공동체 식구들, 혹은 나랑 가장 친한 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니네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냐? 아니, 어떻게 20년을 살아도 한결같으니? 그러면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죠. 저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를 받으면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답도 없는데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고, 곱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곱씹을수록 더욱더 화가 나지, 화가 누그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전화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듣고 있었나 봅니다. 자동 재생으로 이어서 찬양이 나오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안 아름다웠거든요. 전화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만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장소가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처의 자리에 있다 한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한들, 눈물과 아픔과 거절의 자리에 있다 한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찌 그것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주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시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남은 것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눈물 짓게 했던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픔과 나의 상처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나의 삶의 감정과 괴로움들과 품었던 미움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기에 이제는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정말 불의하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화목하지 못한 그가 정말 불의한 것이라면, 그가 정말 틀렸다라면, 그들이 정말 속되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정말 괜찮겠냐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화해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다투고 싸움으로 사과는 받을 수 있겠지만 있었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를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을 이루어가고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찬송을 부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특히 창세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장 무엇이 눈에 밟혔을까요? 야곱은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남겨놓은 이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며 서로 비난하며 그렇게 다투며 살아가게 될까봐 그것이 얼마나 야곱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요. 내 형들의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했기는 했지만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사실 이 이야기 이후에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화목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분별력을 구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또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화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